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동시에 나와 있는 공통된 내용인데 말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나타내시고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 성전 좀 보세요. 정말 멋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 다 파괴되었다가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돈이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제대로 잘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로마의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40여 년간에 걸쳐서 계속 재건하고 수리하고 짓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웠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향해서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고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했고 그것을 다시 헤롯 왕이 재건했다 해서 헤롯 성전이다.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하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벽 하나만, 현재는 벽 하나만 남았는데 그 위에 그 황금 돔이 이렇게 우리가 잘 이스라엘 성지 대표적인 사진을 보면 황금 돔이 이렇게 세워졌고 거기에는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너희가 죽도록 지어봤자 소용없어. 이거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이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설 수 없는 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너희들은 환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미 가증한 것이 세워졌어요. 황금돔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또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말하기를 자, 이 제3성전이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이 그 거룩한 땅에 세워지거든 니네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환란에 대해서 환란이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 막 이런 핍박, 정치적인 자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징조, 그 고난 환란의 때의 징조의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끼리 고소한대요. 고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고소하냐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음에 내어준대요. 부모가 자식들을 죽는데 내어준대요. 서로 죽게 고소한대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너희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제 생각에 고소하는 일이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고소해라. 우리가 다 잡아간다. 죽인다. 그래도 가족끼리 고소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 너희는 인내해야 한다. 둘째,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잡혀가거나 고소당해서 잡혀갈 때, 법정에 설 때 두려워 말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 가르치는 날이, 그런 날이 온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때 예수님 안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환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우리가 견디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첫째,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둘째,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셋째, 내가 인내를 갖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평상시 이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쌓아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성도님들 중에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진실입니다.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막 정보를 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우리는 그냥 성경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그런 거 다 골 아픈 거예요. 맞아요. 골 아픈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해요. 속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해요. 분별해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기검 귀 틀어맞고 눈 틀어맞고 그래서 분별 못해서 미혹당해가지고 나 몰랐어요. 속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내가 선지자를 보내줘서 너에게 정보를 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가 골치 아프다고 외면하고 두렵다고 회피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린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다 있어요.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왕들이 보라 일로 모여라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로 모여라 그래도 분별하라고요. 분별. 아무리 얘기해도 또 속을 거예요. 속는 사람은. 왜요? 아유 저런 분이 그러는데 뭘 다 교회에서 하는 말은 믿고 다 따르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거짓 목사도 있고 신천지 목사도 있고 간천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 환란이 다 지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1월 성신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리라. 천사들과 오리라.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요. 환란이 다 지난 후에 오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휴거 당할 거고 휴거 당한 이후에 사람들이 남은 사람만 고생할 거고 성경에 그렇게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환란이 다 지난 후에 알곡과 쭉정이가 걷어진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기적, 이적, 표적, 그게 뭐예요? 멋지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고 막 큰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요. 보라 내가 미리 말했다. 뭐예요? 보라 그러면 보고 내가 단단히 일렀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지난 후에 내가 온다. 또 그런 일들이 뭐예요? 너희들은 그 환난 날이 엄청난 환난 날이라 창세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그 후에도 없을 그 환난을 너희들이 다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온대요. 예수님이 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뭐예요? 일찍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휴거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날을 감하시기 위해 일찍 데려가신 듯 뭘 어떻게 하시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큰 환난은 뭐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차라리요,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귀신이다, 내가 너희를 핍박한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미혹당하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제일 무서운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환난을 너희가 그 환난 후에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리래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땅끝, 이 끝에서 저 끝,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택하신 자들을 그때서야 모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둘째, 인내하게 해주세요. 셋째,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하게 해주시고, 분별하려면 정보를 들어야 돼요. 제발 귀를 틀어 막지 마세요. 제발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겨울에 그런 일들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해야 돼요. 겨울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힘든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날에는, 그 환난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큰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자식 때문에 아주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평상시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무슨 기도해야 되냐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할 말 가르쳐 주세요. 핍박당할 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 날을 인내함으로 잘 견디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핍박은 미혹당하는 건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이 깨어있고 진리의 소식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발 귀 틀어막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겨울에 그런 일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않느냐에 대해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주여, 우리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줬을 때 귀 틀어막고 회피하고 눈 감고 두려움 때문에 무사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듣고 기생 라합처럼 살 길을 선택하고 분별하여 용기 있게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세요. 죽을 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